우리가 매일 살면서 이제 한 해를 우리가 계속 항해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라고 그럴까? 무슨 입춘날은 무슨 뭐 입춘날은 뭐 개구리가 올라온다든지 뭐 3월 3일 날 어떻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많죠. 유두절에는 뭐 스토리가 다 있어요. 무슨 뭐 또 7월 7석은 또 무슨 견우직녀가 만난다든지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24절기를 타고 흐르는 저 먼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거기다 다 스토리를 얹어놨어요. 동짓날은 또 뭔가 하니 무슨 뭐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하고 또 팥죽도 써먹고 말이죠. 이 민속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건데 우리가 건성건성 넘어갈 일들이 아니세요. 그 안에는 이 우주의 묘리가 다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의 선조들은 뭔가 도를 열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철철이 뭔고하니 나의 후예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 영원과 그리고 하늘과 별과 인생 모든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가 다 그런 것들을 그 스토리에다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시풍속 같은 걸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세요. 예를 들어 동짓날이다. 그러면 동짓날은 어때요? 무슨 팥죽을 먹는다. 적두 팥을 많이 쓴다고요. 그 붉은색 이거 사실은요. 제가 뭐 장난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참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안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그런 그 미풍양속을 전해주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인식을 투철히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도 뭡니까? 지금은 이제 자동차 뒤엔 빨간불이 뭐예요? 딱 멈추기만 하면 스탑 하기만 하면 빨간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멈추라 이거잖아요. 경계색이거든요. 근데 옛날엔 지금같이 그렇게 무슨 색채가 요란하지 않았잖아요. 그땐 전부 다 지금은 염색도 많고 뭐 염료도 많고 하지만 옛날엔 전부 다 전부 다 자연 그 자체였던 그런 물감, 자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부 다 물감을 했다니까요. 소중했던 거예요. 근데 붉은색은 뭐냐? 붉은색은 적두, 붉은색. 우리가 지금도 뭐예요? 부처님 봉안의식 할 땐 전부 다 팥을 뿌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정말로. 그리고 이 팥이라는 게 뭔가 붉은색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의미로운 색깔이에요, 사실. 우리가 당장 보면은 옛날에 무슨 빛의 스펙트럼 현상을 선조들이 아셨을 리가 없어요. 근데도 빨주노초 파남보잖아요. 색깔의 가장 으뜸 가는 색이 색의 왕이 빨간색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황제들은 빨간색 골룡포를 입었다니까요. 그 옛날에 황제 가다거나 왕이 되려면요. 그 나라의 모든 보이지 않는 신장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귀신들이요. 그에게 이른바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왕은 살아있는 신이라니까. 산의 주령들이 전부가 다 승복을 해야지만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룡포 이른바 말하면 붉은색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자동차를 세울 때도 붉은색을 많이 쓰니까 붉은색이 너무나 상용화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엔 붉은색 같은 것도 마음대로 만들질 못했었어요. 황제색이라고 그래서. 운기학상으로 이 우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우주도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도 호흡을 해요. 사람만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도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양기와 음기, 그죠? 우리가 숨을 내보내고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들이마시잖아요. 내보내시는 건 뭐죠? 내보내는 거. 호기, 흡기, 음과 양, 이게 전부 다 대칭이 돼 있다니까. 우리 몸이 다 대칭이에요. 모든 게 다 대칭. 건물도 대칭으로 있잖아요. 우리 몸도 눈 이렇게 정중선을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완전히 대칭이고 눈 이른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반구 좌반구 있고 남자 여자 있고. 그래서 양기 밝은 거예요. 그죠? 양명한 기운이란 말이에요. 음기 어둠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이 완전히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음과 양, 이른바 우리가 흔히 빛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냐? 음기가 또 음기가 어둠의 기운이 우리의 삶에 또 뭔가 하니 완전히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태어나길 자체로 뭔가 하니 덩어리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니까 밤엔 잠을 자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수승해가지고 광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 극락에 보내줘도 못 살아요.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양명한 기운이 몸과 마음 가운데 가득해져야지만 극락이라는 세계는 말이 어둠이 없는 세계, 무량광이라고 그래서 무량광. 천상세계도 이른바 말하면 욕계 색계 무소유처천, 공처천, 식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이렇게 가려면 이게 뭔가 하니 도저히 광명, 어둠의 마음이 있어서는 거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섞으면 뭐죠? 검은색이 되지만 빛의 모든 색깔을 다 합치면 뭐죠? 백색광이 돼버려요. 묘한 대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지구가 호흡을 하는데 뭐냐면 이른바 양기와 음기가 딱 균형을 맞추는 건 추분이에요. 근데 이제 음기가 절정에 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밤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요.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제일 긴 그 시점으로부터 뭐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참 우주에 대한 관찰이 투철했던 거예요. 우리 우주에 대한 관측과 관찰들이 우리도 첨성대 같은 거 있잖아요. 우주를 계속 관찰하면서 달력도 만들고 우리가 동짓날 달력을 다 나눠서 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명,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참 묘하잖아요. 달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달의 주기하고 또 뭐라? 여인들의 주기가 완전히 일치하거든요. 참 묘한 거예요. 음과 양, 양과 음. 정말로 무상심시미요법이에요. 붉은색. 거기다가 뭔가 하니 에이프라마즈다라고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지금은 무슨 뭐 성자라고 하면 무슨 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거나 무슨 뭐 성자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종교그럼 무슨 뭐 기독교나 뭐 카톨릭이라거나 불교라거나 이슬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전에 조로아스타교라고 그래서 페르시아에 정말로 너무나 불교하고 같은 색채.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타도 하늘에 내려온 사람. 이슬람이 쓸어가는 바람에 사라져 버렸지만 조로아스타교, 니체는 이 조로아스타의 경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른바 조로아스타를 영어로 하기엔 짜라투스트라가 돼. 짜라투스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초인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그 이른바 말하면 조로아스타교에 보면 동짓날 이렇게 얘기하면 동짓날 뭐라? 악마와 뭐죠? 천사가 싸운 거예요. 천사의 이름은 천신의 이름은 에이프라마즈다. 그 다음에 악마 이름은 아리만이에요. 그래가지고 싸워서 뭔가 하니 싸워서 이른바 이기는 날이 바로 뭐라? 이긴 날이 동지예요. 이 동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이게. 악신과 선신의 싸움, 어둠의 신과 밝음의 광명의 신이 싸우는 극점에 달해서 이제부터 뭐라? 양기, 이제 광명의 신이 이긴다 이런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시풍속 같은 거 민속학이라거나 전통 여러 가지 관습이라거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뭔가 아니 우리 선조들의 뭔가 얼이 들어있어요. 7월 7석 같은 거 예를 들어 보세요. 7월 7석 7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삶은 전부 다 7로 돼 있거든. 얼굴도 뭐죠? 7성판이고 일주일도 7일이고 7, 4, 28 여인들의 몸에도 주기가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참 묘한 게 금속공학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그 금속들은 결정 구조가 있잖아요. 각이 딱딱 져가지고 큐빅이랑 테트노폰이 정말 묘한 게 대자연에는 모든 금속의 결정 구조가 7가지랍니다. 딱 7가지로 돼 있대. 결정 구조가. 근데 7가지의 결정물 모든 광물질의 7가지 결정 구조가요. 우리의 꼬랑지뼈 같아요. 꼬랑지뼈. 우리의 쿤달린이라고 그래가지고 7개 광물질이 우리의 꼬랑지뼈에
광물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거죠. 이게 이제 상승해서 터진다고 말하는 건데 빅뱅. 정말 말이죠. 일미진중 함시왕 화엄경에 나온 대로 티끌 속에 통하는 진리는 우주에 통하는 것처럼 광물질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광물질의 결정 구조는 딱 7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참 무상심이 미묘한 숫자예요. 사람의 생명체 7 곱하기 4 곱하기 10, 281. 소는 뭐죠? 7 곱하기 5 곱하기 10입니다. 351년이에요. 소들은 꼭 1년에 나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봄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때 새끼를 낳습니다. 소들이. 발정기가 있으니까. 참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칠성날 견우직녀가 만난다. 벌써 뭐를 오작교 뭐예요? 까마귀 까치거든. 까마귀 까치는 뭐의 상징이에요? 어쨌든 불행, 기륭의 상징이거든. 까치가 얼면 무슨 까치까지 설날을 하고 까마귀가 얼면 까까 굴면 뭐라?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까마귀 울음소리만 나더라도 사람들은 뭐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오작교, 까마까치는 행복과 불행을 얘기하거든요. 오작교라는 그 이름도 참 묘한 거야. 그 오작교를 넘어서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씩 만난다. 이거 참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해가지고 뭔가 생명체를 뭐죠? 이 땅에 잉태시킨데 7이라는 숫자 7, 4, 28 776정문 7성판이잖아요. 묘하게 절묘하게 숫자에다가 뭔가 우리의 삶에 너희들 하늘을 봐라. 영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7월 칠성나면 꼭 뭐야? 자선 창성 기도하잖아요. 7원성은 북두대성 7원성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시풍속에 스며있는 뭔가 영원성과 진리성과 끊임없는 어떤 이 우주의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선조들이 다 거기다 심어놨다고. 동짓날 이른바 팥죽을 쏘서 먹고 뭔가 팥죽을 쏘서 뭔가 하고 말이죠. 부처님께서 만들어진 불교의 칼렌다라거나 우리 선조들이 1년 24절 입춘우수 경칩 춘분 그때마다 다 이게 순환하면서 1년 내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운기약상으로 네, 입춘이 오게 되면 뭐죠? 전부 다 농사 짓는 분들은 뭐예요? 벽실을 다 꺼내가지고 벽실을 뭐죠? 고릅니다. 모짜리 만드는 준비를 해요. 실한 그 알곡들을 가지고 왜냐 소금물에 담가가지고 큰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큰 뻘건 다라이가 있어. 다라이 아시죠? 큰 다라이에다가 벽실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곡을 골라가지고 모짜리 준비를 합니다. 실한 것을 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요즘엔 뭐를 사온다고 그러대. 전부 다 농부 어디서 묘포가 있나봐. 그래서 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것도 귀찮으니까. 집집마다니까 사다가 묘를 다 심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로 선조들의 의지, 선조들의 어떤 그런 지혜를 너무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참 말이죠. 동짓날 뭔가 팥죽을 써먹고 이 재앙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가 많이 있거든. 재앙을 다 멸하고 소멸시키고 정화하면서 그리고 잡기들을 다 뭐라 이겨내라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동짓날 특히 뭔가 하니 어둠이 극점이다라니까 이제 어둠은 뭔가 싫잖아요. 사람은 밝음을 좋아하거든. 근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참 여러분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자꾸만 이게 뭔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이 우주 만상이 다 전부 다 부처님의 의지 따라서 전개되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동지가 있고 무슨 하지가 있고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빛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아니 마음이 좀 음산, 마음이 어두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것이 투영이 돼서 우리가 낮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암약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풍속이라거나 세시 풍속 같은 것을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진리성이 들어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붉은색이니까 요즘에 색채 심리학에 보면 붉은색은 경계색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붉은색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돼. 붉은색을 너무 많이 쓰면 정신이 긴장을 해버려, 발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묘한 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걸 아신다. 벌과 나비들이 뭐라? 아름다운 색깔. 벌과 나비들도 색깔을 감지합니다. 벌과 나비들이 왜 색깔을 감지하는 거 아니? 네, 정말로 벌과 나비 색깔을 감지하는 꿀을 찾아 들어가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뭐라 미소를 지니까 아 저기 내가 맛있는 게 있구나. 그래서 꽃에 가가지고 암술수 속에 씨를 맺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자연의 흐름 같은 것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빨간색이라거나 그 색깔 가운데 뭔가 모기들이 좋아하는 색깔, 모기도 색깔 한다니까요. 아니 벌과 나비가 색깔 아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냐면 레인보우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 자체도요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오장육부 자체가 청양적백 오행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행색. 간은 뭐라 말씀드렸죠? 푸른색이에요. 심장은 붉은색입니다. 비장은 황토색입니다. 폐장은 흰색이고 뭐죠? 신장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영양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동양에서 나온 것들이야. 식단에다 뭐라? 레인보우,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들어있는 음식을 올리도록 해라. 이거. 색깔을 먹으라. 색깔이 파동이거든. 이게. 검은 콩이 좋다. 무슨 쥐눈이 콩이 좋다. 무슨 먹태가 좋다. 이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너무나 가공 음식 같은 거 인스턴트 푸드가 너무나 나쁘잖아요. 그게. 왜 나쁘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동지 팥죽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전부 다 철저히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과잉 영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양이 과잉이 되면 되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라면이라거나 햄버거라거나 소세지라거나 정말 여러분죠. 마지못해도 어쩔 경우에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자연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가능한 야채나 과일이라거나 현미라거나 정말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다 가공을 하다 보면 기름을 때려놓고 막 때려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한 덩어리 가지고 과잉 칼로리가 나오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건 쌓이니까 어떻게 되냐? 화로 열화. 우리가 C6H12O6라고 하잖아요. 그 플러스 6O2 하게 되면 C6H12O6는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플러스 6O2. O2는 뭐죠? 산소라고요. 허공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아니? 이게 어떻게 돼요? H2O가 되면서 뭐라? CO2가 나오면서 500몇십 칼로리를 나온다고요. 그러면 뭘 말씀드리고 한 거니? 우리가 산소로 호흡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허공에서 산소가 들어와야지만 이게 뭐죠? 제대로 연소가 되는 건데 이게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는 음식 과잉이 못되죠? 이게 정말 소화하려고 이른바 허공에서 들어온 산소를 다 잡아먹는 데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제대로 소화 흡수가 안 돼. 몸에 화가 차는 거예요. 열이 차는 거예요. 열이 많이 차면 되죠? 염증이 되고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건 위염. 보세요. 끄크하고 신트름 나오고 위염이라는 게 아주 나쁘잖아요. 이게 위염이 위궤양으로 갑니다. 위벽을 헐어버려요. 위암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열이 자꾸만 차이게 되면 염증이 돼버립니다. 화병엔 약이 없다 그러잖아요. 화병하고 우울증은 같은 맥락인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화병하고 우울증은 같은 거예요. 몸 안에 너무나 영양이 과잉이 되면 몸에 화가 차가지고 오장육부에 전부 다 열차버립니다. 그 열찬 대표적인 증상 같은 게 아토피예요. 아토피는 죄 없이 온 거 아니 인스턴트 이른바 말하면 가공 음식을 많이 먹은 사람이 거의 아토피 증상이 많습니다. 열이 많으니까 열을 빼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은 보약이라고. 정말 중요한 게 이 명절, 이 세시풍속 명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왜 상쾌합니까? 당장 뭐예요? 심장은 화거든요. 심화. 심장은 붓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하니 땀이 쫙 빠져나가니까 땀은 뭐냐? 심장의 진액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땀은 뭐냐? 심장에 열이 빠져나오는 게 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기혈이 순환이 되니까 막혔던 게 뚫어지니까 상쾌한 거예요. 운동이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시 풍속 색깔, 이것도 참 대단히 의미로운 지혜입니다. 왜 팥죽을 먹을까? 왜 팥죽을 먹냐? 왜 붉은 팥죽을 쓰냐? 다 이게 왜 동지냐? 왜 어둠이 끝을 당하고 새로운 날? 이게 전부가 다 우리 선조들이 그 안에 스토리 쳐놓은 거 너무 멋있죠. 그 스토리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즘에 스토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항상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녹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셔야지, 뭔가 선조들로부터 흘러내려온 거라서 옛날 거라고 해서 이거 뭐 백안시에선 이게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